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당하기 쉬운 유혹, 그 시험은 자부심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신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을 하는 상인이죠. 이 상인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장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사람의 계획 보십시오. 자신의 삶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날짜를 정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계획을 세워 떠날 계획인데요. 머물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구체적인 어느 한 목적지를 정합니다. 사업할 터를 정하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을 정합니다. 1년 안에 승부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장사하여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인지 수많은 직업과 직종 가운데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봅니다. 이윤을 계산하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업할 날짜와 장소와 기간과 사업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윤을 볼 그런 분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인생의 삶, 자기의 계획 세우면 다 이룬다는 대단한 자부심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무지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내일의 생명과 삶을 담보하지 못함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내일이 우리의 누릴 날입니까?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안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 안개처럼 내일 사라지면 우리의 계획 헛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5절 16절 말씀, 그들의 헛된 자랑이 나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사람은 오늘 헛된 자랑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헛됨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계산해 넣지 않습니다. 사는 것 우리 뜻에 있습니까? 아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생명도 주님 뜻 가운데 있고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계획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러므로 16절 이제도 다른 말로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헛세나 교만, 허풍을 떨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생명은 안개 같은 것이죠. 오늘도 불확실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이죠. 그러므로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15절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리고 모든 일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게 없음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이 무엇일까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죠. 내 생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뢰와 인도함을 늘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자부심에 충만하여 살지 말고 내 약함을 알고 강함 되시고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인생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부자의 부이죠. 재물입니다. 부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부자들은 울고 통곡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2절 말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부가 오래가지 않음에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가 영광한 것이 아니죠. 썩을 재물입니다. 좋은 먹을 옷이죠. 녹이 슬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재물은 심판날 정죄받을 증거품이 되고 불같이 우리의 살을 먹듯 불타는 욕심이 결국 파멸시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3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노의 재물이 됩니다. 쌓기만 하는 부는 죄입니다. 단지 재물을 쌓기만 하고 영광스러운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지 않는 건 정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쌓아둔 재물은 심판날에 정죄받을 증거가 됩니다. 부를 쌓기만 한 죄를 지었기에 통곡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은 왜 울고 통곡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약한 방식 때문에 울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줘야 될 그 월급을 일꾼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대해서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군의 주, 군대의 최고 수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와 쾌락과 이기적으로 산 삶은 반드시 훗날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날, 도살의 날을 위해 스스로 살찌우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쩌면 4절에 나오는 품꾼과 6절의 의인은 새 언약의 백성,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정죄받고 살인당하고 또 사형시킴을 받게 되죠. 약한 부자들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옳은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부죠. 돈이 있다고 사람들을 돈으로 마음을 사고 먹을 걸 대접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모으고 의인과 착한 사람들, 그들을 짓누르고 핍박하고
왕따시키는 일,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들의 정말을 알고 신앙인은 오늘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쌓아둔 재물이 사람을 파멸시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쌓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고 그렇게 유익하게 소비할 수 있는 참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자부심으로 교만하지 않고 있는 부로 허세를 떨지 않는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의 제약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